할렐루야. 일곱 번째 특별한 새벽, 특별한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특밤에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보시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특세와 특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한 이들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특세와 특밤 시즌 7번째를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양의 비전업 행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이름 속에 담겨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로까지 이어지는 비전업 이양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목장과 다음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역들마다 부흥의 상승기류를 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 더욱 다져지고 견고해지는 이양의 공동체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세와 특밤 7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그 첫날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릴 분들, 우리 1교구 목장 중에서 브니엘, 이삭, 믿음, 드림, 글로리아, 가스펠, 야베스, 실로암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찌 신가리요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세와 특밤 시즌 7번째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무엇보다도 참 소중하고 의미 있고 복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그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시즌 7의 특세와 특밤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독대 보기가 쉽지 않죠. 전통적인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그런 장식을 한 그런 식당 가보면 그냥 장독들을 쫙 늘어나가지고 그것 보러 오는 그것 때문에 그 식당에 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장독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좀 어떤 게 간장이 담겨 있고 어떤 게 된장이 담겨져 있고 어떤 것이 고추장이 담겨져 있고, 그 된장도 정말 옛날에는 몇 년 묵힌 그런 된장부터 그렇게 새로 담은 된장까지 뚜껑을 다 닫아 놓으면 겉모습이 똑같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뚜껑을 열면 이게 된장독이구나, 이게 3년 된 것이구나, 5년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오늘 창조의 하나님으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래 기록되어진 그 원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할 때는 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 올람, 엘 샤다이, 엘로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시고,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지는데, 그런데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에 여러 알맹이가 달려져 있지만 한 송이로 취급하지, 그것을 여러 개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송이처럼 맺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한 송이로 그렇게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든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든지, 많은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32가지 정도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 또 에베소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동일하다. 그런 의미로서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 엘로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형인데 그런데 단수로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그 28절 보면 우리 이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대명사로서는 복수로 그렇게 그 표현을 하지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복수형은 단수로서 한 분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엘로힘으로 기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끔 그런 표현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이해가 한 분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3배나 더 복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장엄복수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장엄하심을 그대로 그 이름에 담아주시면서 그 이름을 첫 번째 계시한 것이 바로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모든 존재가 시작되어집니다.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빛이 시작되어지죠. 많은 과학자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활동은 다 중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빛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많이 애쓰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가야지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냥 모든 존재의 근원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그냥 과학일 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질서들 하나하나를 밝혀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까지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을, 창조의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계속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 1장에서 하나님이 대략 세보니까 32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대로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그 섭리, 그 비밀을, 그 엄청난 비밀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영역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리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지질학도 있고 고고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엄청난 많은 그런 과학의 분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체의 신비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포 하나에 핵이 있고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정말 창조의 질서가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인체 이 구조 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아무튼 그런 DNA 안에 있는 핵까지 쭉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그대로 전체의 구조더라고요. 이제 핵이 있고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 주위를 중성자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태양 주위를 도는 이제 수성과 금성과 화성 순서가 맞죠? 예,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리고 화성 갑자기 아무튼 그 전체가 도는 그 모습, 그것이 인체의 세포 안에 핵으로 들어가면 핵 속에 있는 그 모든 구조가 그대로 전체 구조가 그대로 겹쳐집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고 하는 것,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모든 시간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우리가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과거의 영역이 어느 분야까지 밝혀낼지, 참 과거 영역 속에서 보면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일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컴퓨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그 컴퓨터 중에서도 굉장히 정교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핸드폰 하나 만드는 과학 기술도 대단한데, 한 예를 든다면 제가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행정목사로서 교회 전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처음으로 PC, 퍼스널 컴퓨터에서 개인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끄고 켜려고 하면 스위치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누르고 켜서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도스 명령어를 치고,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빼가지고 프로그램 그 디스크를 또 집어넣고 그것을 치고, 굉장히 초보적인, 그 당시에 이제 개인 컴퓨터를 목사님들 것, 행정실 것 다 구비를 하면서 20메가라고 하는 20메가라고 하는 그런 그 기억 용량을 가진 컴퓨터를 200만 원대 주고 샀어요. 근데 저는 행정 목사니까 제 거는 40메가짜리 300만 원대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을 하면서 이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서 그 모든 것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공유 컴퓨터를 이제 하는데 1기가짜리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대강 알기로 이게 500 정도의 500 몇십 기가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한 30년, 27년에서 30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저장 용량 하나만 해도 다 500억 원에서, 요즘 나오는 새로운 이 핸드폰은 1테라바이트, 그것은 100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저장 용량만 해도. 그것 가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개인 컴퓨터를 10톤짜리 트럭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거기다가 조만한 상자 하나 싣고 다닌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과 연결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평생 80년, 90년 살면서 그것만 이렇게 찾아다녀도 다 찾아다닐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 하나도 다 알지 못해요.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 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단지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그 저장 용량도 있고 연산작용도 하고 많은 그런 기능들 가지고 있지만
모든 스마트폰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을 찾아가서 그 책도 찾아볼 수 있고, 국회 도서관으로 연결될 수 있고, 아무튼 모든 네트워크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서도 제법 괜찮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움직여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핸드폰 나름대로의 그만큼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특세를 통해서, 특밤을 통해서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주제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손주들이 저희 집에 잠깐 왔었어요.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또 준비할 일이 있어서 좀 앉아 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그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싶은 마음에 짐을 싸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손주들이 반겨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유나가 밖을 보면서 하늘이 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6살짜리가 뭐가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유나를 끌어안고, 유나야, 할머니는 요즘 하늘이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는데 너는 벌써 그걸 깨달았냐? 그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손주를 이게 기살려 주려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 하늘이 아름다운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창조의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창립 22주년을 제 목소리만 이렇게 지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아나운서가 이 목소리 내면 잘립니다. 목사는 이 목소리 내면 또 좋은 마음이, 성품이 좋은 분들은 또 은혜롭게 받더라고요. 그래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교회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새 창조 역사가 구원입니다,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 새 창조 역사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